반갑습니다. 이 산중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 고생은 하셨지만 복은 많은 분들이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좋은 계절에 이런 명산을 찾은 것도 복된 일이고 더 좋은 것은 불교 신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4개월쯤 전에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 저는 늦게 소식을 알고 산중이라 한 사흘 만에 당도했더니 아직도 입관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 시체를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빙긋이 웃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웃고 있어요. 보통 돌아갔을 때는 마지막으로 땀이 납니다. 그땐 참 최고의 발악을 하다가 땀을 흘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그러지고 혀를 깨물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모습은 처참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빙긋이 웃고 있는 겁니다. 시체 같지 않아요. 그래 한참 들여다봤죠. 그 몸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일부 색깔이 조금 변하긴 변해도 아주 포동포동한 것 같아요. 연세가 상당히 높은데도 정진한 힘이 수행한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 그런 스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참선하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참 나름대로 애쓰신 분입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고 토굴에서 토굴로 생활하신 분인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애쓰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사람이 큰 일이라고 하면 생사가 가장 큰 일입니다.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살림도 하고 사업가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직업상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성공도 큰 일이겠지만 자신에게 가장 큰 일은 출생과 사망일 겁니다. 그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선입니다. 천주교 같은 곳에서 선 비슷한 걸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교가 대학원생이라면 국민학교 수준도 안 돼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 같은 곳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적인 기도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로 말하면 수원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잘만 하면 보통에도 대전은 갈 거예요. 잘하면 대구, 부산 갑니다. 참선은 비행기 타고 바로 가요. 가장 빠르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선이고 선으로 인생의 보람과 긍지를 못 느끼면 사실은 살아도 헛살아요. 진정한 행복을 못 느껴요. 흔히 행복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돈을 번다든가, 아기를 갖는다든가, 남편과의 사이가 좋다든가, 살림하다 보면 이런 저런 행복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이 뒤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뒤따른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했다고 하면 마이크로 잡고 엉덩이 춤을 추면서 노래할 때는 아주 기분이 좋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쓰러져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몸이 찌푸둥하고 괴롭습니다. 그게 그래요. 저녁에 그렇게 신나게 잘 놀았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괴로워요. 그렇게 세속의 보통의 행복은 낙은 반드시 뒤에 고가 따라요. 진리에서 느끼는 그 낙, 재미 그 최상급이 바로 극락인데 거기에서 느끼는 재미, 기분은 절대 고가 따르지 않아요. 한번 느끼면 두고두고 잊지를 못해요. 그래 극락은 여러분은 마음속에 있어요. 분명히 정진 속에 있습니다. 화두 속에 있어요. 그 극락을 참으로 맛보면 여러분들을 절에 오지 말라 아무리 밀어내도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묘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글쎄, 옛날에 어떤 스님은 깨치고 나서 사흘을 춤췄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지요. 그래 미쳤다고 하니까 자네는 모를 걸세 하면서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그런 진정한 낙, 진정한 행복은 진리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도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도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 중에서도 가장 최상승의 선이 뭐냐? 바로 화두선입니다. 가장 선진화된 선이 바로 화두선이에요.
그런데 화두선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등력을 하면, 궤도에 오르면 탄탄대로의 차가 바로 질주하듯이 참 순탄하게 의외로 쉽게 되는 것이 바로 화두선입니다. 요즘 선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 저런 선 많은 선을 하는데 심지어는 비파사나도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비파사나를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 수행은 아무나 지도 못해요. 지도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을 책임질 정도가 되어야 돼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일생 동안 그야말로 안내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면 책임을 못 져요. 비파사나가 유행되기는 최근의 일입니다. 남방에 가서 몇 년간 수행한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몇 년간 수행해서 남의 팔자를 고쳐준다. 천만에요.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선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은 팔자를 고친다는 겁니다. 흔히 팔자 고친다는 말을 하는데 참선을 해서 참으로 고치는 게 아니면 팔자는 못 고쳐요.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시나리오, 각본이 짜여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다 사실은 각본이 짜이듯이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본을 완전히 해쳐서 새로 짤 수 있는 것은 불교적인 수행뿐입니다. 제8자까지도 고칠 수 있는 것이 불교적인 수행입니다. 그 수행법 중에서 최상법이 화두선입니다. 여러분 책 많이 보셨죠? 중국 어록들 보면 대단한 스님들이 많아요.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했어요. 육신통을 마음대로 부린 그런 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참선을 지극히 제대로 했기 때문에 신통력으로 자제하기도 하고 생사까지도 해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하면 애쓰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선입니다. 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입니다. 쉽게 되는 분은 여반장이라고 해요. 손바닥 뒤집는 것 같다고. 그런가 하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세수하다가 보면 코가 당연히 손에 닿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쉬운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래요. 그러면 화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느냐? 사실 왕도는 없어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자. 여기에 화두를 다들 하지요? 주로 무슨 화두를 하십니까? 시신마? 예, 또요? 예, 보통 이먹고 많이 하지요? 우선은 하는 방법이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법문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신문에도 보니까 어떤 스님을 모시고 전국의 큰 스님을 여러분 앞에 다 선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세나 사상이 확립이 되어야 해요. 그 자세가 뭐냐? 부처님으로 가는 부처님과 닮은 자세를. 그래서 경전을 읽되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자상하게 보세요. 자상하게 보셔서 부처님을 닮으려고 무한히 애를 쓰세요. 부처님을 닮으려고. 선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완성하는 한 방법입니다. 완성은 내면만이 완성이 아닙니다. 내면도 완성해야 되지만 외형적으로도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아주 거룩하고 훌륭해요. 그 모습을 자상하게 닮으세요. 그런가 하면 내면적으로는 하나하나 좀 갖추어 나가세요. 그 갖추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화두인데, 근데 여러분은 법문을 너무 많이 들을 것입니다. 책을 또 많이 보시고요. 법문 많이 듣는 거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참선하는 분한테는 법문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참선은 기본 방법만 알면 가급적이면 법문을 듣는다던가 사실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굳이 알 필요성이 없는 것이 화두 참고입니다. 불교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해하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증득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빠삭해도 체험만 못해요. 체험을 해야 불교가 뭐다, 선이 뭐다,
참으로 부처님의 진수가 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새 사람들 책자가 많이 나오니까 책을 많이 읽는데 어느 정도 지식도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선이 뭔지 기본적인 것은 좀 갖추어야 돼요. 갖추고 난 연후에는 많이 갖출 필요 없어요. 많이 갖추지 마시고 시간만 있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법문 같은 건 조금 멀리 하시고 어쨌든 참구 자체를 많이 하세요. 즉 많이 앉아요. 화두를 많이 들어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달 외워도 결국은 부처님 말씀이고 조사 말씀이래요. 말씀 가지고 그 깊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느냐? 절대 몰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앉으시라. 그리고 많이 화두를 드시라. 이 화두 안 들고는 선의 깊은 맛을 알 수 없거니와 절대 깨칠 수가 없어요. 아주 대그는 뭐 바로 느낄 수도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은 극히 드물어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이 앉아야 돼요. 화두를 좀 지독하게 드세요.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은 조금 무식한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 많이 아는 분들은 잘 요것저것 잘 따지고 가려요. 그것으로 또 만족하고. 심지어 요새 나오는 책자들 중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쓴 책자 중에서 화두를 풀이해 놓은 분들이 있어요. 화두를 풀이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을 망치는 거래요. 화두를 풀이해 가지고 화두를 이해하는 게 아니래요. 화두는 바로 느끼는 거래요. 서울에 남대문이 있으면 남대문은 어디에 있으며 모양은 어떻고 남대문에 대해서 자상하게 해석을 해놓은 해설서를 읽는 게 아니래요. 남대문을 바로 보는 거래요. 아무리 좋은 해설서를 읽는다고 해도 요즘 같으면 뭐 텔레비전이 있어서 안 가봐도 알겠지만 옛날 같을 땐 남대문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남대문을 척 가서 보면 하고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식 무식이 필요치가 않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보면 좋구나, 참 높구나 대번에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남대문을 보듯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부단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화두를 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 요새 흔히 지식이 폭발하는 그런 시대라 지식으로 자기 만족을 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화두하시는 분은 어쨌든 지식을 좀 멀리 해야 됩니다. 아르마리도 좀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할수록 화두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실참실구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애를 쓰십시오. 신의 분들 중에서 특히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 있는데 책은 좋으면서도 화두하는 분한테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책을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문자한다 합니다. 문자를 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바카스가 있다고 합시다. 경전은 뭐냐? 경전은 바카스에 대한 자상한 해설서가 경전이 돼요. 그 해설서를 아무리 봐도 바카스 맛은 모릅니다. 그냥 마셔봐야 돼요. 마셔보면 이것이로구나.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 해설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운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고 기분이 나느냐? 아무리 외워도 외울수록 갈증은 더해요.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책이래요. 그것하고 상반되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하는 분들은 옛날 스님들은 아예 어린 스님한테 가르치질 않았어요. 일자무식인 상태에서 바로 화두를 주었는 거라. 왜냐? 많이 알면 망상을 많이 피운다고요. 망상 많이 떠오르잖아요. 앉으면 왜 그렇게 망상이 떠오르는지. 이런 망상, 저런 망상, 별 망상이 다 떠올라와요. 아는 분일수록 망상을 더 많이 피워요. 우리 스님들 중에서 정규 대학을 졸업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한때는 어떤 스님은 대학 출신을 안 받았어요. 왜냐? 망상 많이 피운다고. 참선 안 된다고. 그 유명한 효봉 스님이 그러십디다. 내가 대학만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무척 후회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참 애쓰신 분이거든요. 절구통 수자라고요.
앉으면 한 6시간 이상은 계속해서 앉았답니다. 꼼짝 않는 거지요.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하셨지만 애쓰고 지독하게 노력한 만큼 그렇게 쉽게 깨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너무 많이 배웠다는 거래요. 좀 늦게 출가하셨고요. 당신 말씀으로 그럽디다. 화두는 어떻게 드느냐? 잘 아시겠지만 이먹고 할 때 그냥 이먹고 하지 마세요. 화두의 생명은 의심이래요. 의심을 일으켜야 돼요. 먹고? 이먹고란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준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란 뭐냐? 바로 화두라. 화란 말씀 화자, 두자는 머리 두자입니다. 말씀 이전에 이전을 말해요. 이먹고? 이야기 이전을 화두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 이할 때는 이를 좀 빼요. 길게 좀 빼요. 이해하면서 이해하는 그놈을 의식을 해요. 그놈이 뭐냔 말이래요. 그냥 이먹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하되 아주 지극하게 해요. 그런데 화두 이 자체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자 같으면 어째서 무라고 했느냐? 무자니까 없다는 뜻이니까 없다라고 번역해 가지고 해석해서 글에 드는 분도 있습니다.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 그대로 들어요. 그것은 무에는 없다라는 말을 붙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무엇이 있어요. 무 그대로 들어요. 그 유명한 조주 스님이 80가지 행각을 했답니다. 걸망을 지고 이절 저절 다니다가 81살의 조주관 음원이라고 그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92살 땐데 하루는 추운 겨울인데 따뜻한 양지 쪽에 앉아 계시니까 그때 그 절에 조그마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던가 봐요. 노스님이 양지 쪽에 앉아 계시니까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노스님이 와 계시니까 젊은 수자가 와서 문득 묻습니다.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아, 부처님 말씀에 일체 중생이 개요 불성이다 했어요.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성품입니다. 일체 중생이란 사람은 물론이고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큰 동물에서부터 저 땅 속에 있는 지렁이 같은 미물까지 다 포함해서 일체 중생이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이 개요불생이라 했는데 개라면 고등동물 중에 고등동물이잖아요. 가장 그 참 머리가 많이 터진 놈이 바로 개인데 개가 불성이 있느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래요. 그런데 조주 스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물어 했거든요. 화두를 참고할 때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라. 어째서 무라 했을까? 어째서 무라 했을까? 처음에는 의심이 좀 납니다. 한 두서너 번을 하고 나면 의심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계속하는 겁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라. 어째서 무라 했을까? 어째서 무라 했을까? 어째서 무라 했을까? 한 3번쯤 하고 나면 또 의심이 좀 적게 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반복을 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아주 지극하게. 의심이 크면 클수록 깨우침이 커요. 의심이 크면 클수록. 어쨌든 그 의심 덩어리를 아주 크게 하세요. 의심 덩어리가 몸 전체에 꽉 찰 정도로 이온 우주가 나와 한 덩어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크게 깨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두는 우선 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들 때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아까 이먹고 같은. 그러면 또 무자 같은 그런 화두를 들 때 제대로 들으세요. 들되 첫째는 화두에 대해서 꼭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화두를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도 믿고 불법도 믿고 화두 자체도 100% 믿어야 돼요. 이 화두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든가 믿음이 약하면 깨우치질 못해요. 화두가 참으로 들리지를 못합니다. 필름 현상하는데 빛이 조금만 들어가면 사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화두도 그래요. 화두를 완전히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비유를 하면 큰 63 빌딩 같은 빌딩을 짓는데 기초 작업과 같아요. 그래서 화엄경에도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 했습니다. 모든 공덕은 믿음에서 출발해요. 불법의 대해를 건너려면 믿음이 참으로 견고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화두하는 분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가사 해를 차게 하고 해를 어떻게 차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해를 차게 하고 달을 따뜻하게 한다 하더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믿어야 돼요. 화두는 완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벌써 화두한 지 오래됐겠지만 혹 주변에 화두할 뜻이 있는 분이 있거든 선지식한테 화두를 간택을 하세요. 스스로 임의로 책을 본다든가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어떤 법문을 듣고 화두를 간택하지 말고 어떤 큰 스님한테 화두를 반드시 간택하라고 해요. 화두는 그 분한테 적당한 화두여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가고 그래야 참으로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어쨌든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화두하곤 거리가 멀어요. 그런 분은 화두를 해도 망상만 떠오른다든가 화두가 참으로 힘을 얻기는 어려워요. 아주 지극하게 믿어야 돼요. 콩을 파치라 해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즉 바탕만 그렇게 튼튼하면 화두하는 것은 의외로 쉬워요. 그렇게 철저히 믿고. 둘째는 화두를 간절하게 드세요. 간절하게. 그냥 예사롭게 들지 말아요. 한 번 한 번을 아주 지극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래서 화두하는 분들은 항시 이마에 간절 절자를 붙이고 다니라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하세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스님이 어떤 낭떠러지에서 길 가다가 아주 간절하게 화두를 들었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내려가더니 내려가는 걸 조금 느꼈다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별로 아프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 깜깜한 밤인데 가만히 보니 상당히 높은 언덕이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한 15m 가량 되는 언덕에 떨어졌는데 조금도 상처가 없더라는 겁니다. 즉 참으로 그렇게 간절면 선신이 옹호한다 합니다. 즉 그럴 정도로 간절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이 간절하면 바로 등력을 해요. 바로 힘을 얻어요. 아주 간절하게 들으세요. 그런가 하면 성심성의껏 들으세요. 그야말로 혼신을 다해 들듯이 아주 지극하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요. 그냥 예사롭게 들지 마세요. 한 번을 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듯이 들으세요. 그래야만 참으로 화두가 돼요. 보통은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를 내듯이 남들이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보통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화두 공부는 사실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극하게 간절하게 하면서 성심성의껏 어떤 화가나 조각가가 작품 하나하나 만들듯 그 작품 만들듯이 화두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면 이내 의외로 쉽게 돼요. 그런가 하면 화두하는 분은 좀 끈질겨야 해요. 좀 고집스러워야 해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권투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대요. 링 위에 올라가서 종이 울리자마자 그냥 계속 파고드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런 선수는 처음에는 상대가 실력이 좀 월등해서 잘 요리조리 피하고 게임을 잘 운영하다가 그런 선수한테는 계속 파고드는 선수한테는 결국은 지고 말대요. 그런 분 중에서 어떤 분은 아주 지독한 분이 있어요. 아무리 맞아도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로기 상태가 되면 쓰러질 듯 하다가는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 선수한테는 상대 선수가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선수가 이기게 되는데 화두하는 분은 그런 지독한 아주 고집스러운 권투 선수 비슷하게 해야 합니다.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즉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는 거지요.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도전하는 겁니다. 100번 도전해서 안 되면 1000번, 10,000번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한테는 그게 좀 어려울 거래요. 그래서 그 양사원의 시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태산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 오르고 올라가다가 안 되면 또 올라가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안 되면 또 시도하는 거래요. 끈질기게 아주 고집스럽게 한마디로 지독해야 돼요. 독종이어야 돼요. 그런 분은 의외로 쉽게 돼요. 물렁하게 정신상태도 흐리고 하는 자세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평생에도 사실은 제대로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제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좀 지독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면 아주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끈질기게 아주 고집스럽게 도전해야 돼요. 도전할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집에서 나름대로 보통 하시기도 해야겠지만 간혹 이렇게 일요일 날이나 또 집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그럴 때는 아주 몰록하는 거라. 그럴 때는 참 고집 좀 피워요. 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혀 생각도 말고 오직 화두에 몰록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좀 하시고요. 어쨌든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될 거예요. 지혜롭게 하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젊은 스님들 중에서 김천에 수도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뒤에 정각이라는 토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분이 3년간 나오지 않고 용맹정진한답니다. 3년간 참 대단한 일이죠.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백제 마지막 장군 계백 장군 있죠? 계백 장군이 황산벌의 마지막 신라하고 일전을 하려고 나갈 때 자기 가족을 다 손수 죽이고 나갑니다. 그 자기 가족을 죽일 때 심정은 어땠겠어요? 오직 승리뿐일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최후의 일전을 하고는 그렇게 거룩하게 가시는데 화두하시는 분은 그 비슷한 비장한 심정으로 할 때는 그냥 예사로운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 뭐 예사롭게 해도 좀 마음도 편해지고 건강도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범부의 경계를 넘기가 어려워요. 할 때는 좀 되게 강하게 해야 돼. 좀 화끈하게 해야 돼요. 좀 지독하게 철저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되기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들은 할 때는 아주 되게 하세요. 그래야만 항시 스님들처럼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상당한 이득이 있고 의외로 쉽게 체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좀 끈질기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대분심을 좀 가지세요. 큰 분심을요. 화두하다가 보면 별 망상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 망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왜 그렇게 망상이 떠오르는지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다른 분도 좀 비슷하다고 하긴 하지요. 어쨌든 망상이 많이 떠오릅니다. 망상만 떠오르느냐? 화두가 안 되거든. 몸은 아프지 망상은 떠오르지 졸음은 오지. 어떨 땐 참 스스로가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릇이 작은가?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아,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깨쳤는지. 별별 생각이 다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큰 분심을 좀 내세요. 분한 마음. 화두는 누구나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도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